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서 어 물질, 참 물질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잘 알고 있듯이 돈이지 않을까요? 돈은 더럽고 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 돈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돈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바로 문제입니다. 이 돈이 선한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가서 선하게 쓰여지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강도에게 들어가게 되고 악하게 쓰면 그 돈은 나쁜 거죠. 성경에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소유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삶에서 다스리는가,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 사람이 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앞에 두고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좋은 점들은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보에 있어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본을 받아라, 이 마게도냐가 어떻게 했는지 본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교인들의 그 반응은 좀 마음이 무겁거나,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낯빛이 어둡거나 합니다.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이런 영향은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피로 동정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어느 사이에 그러한 증상을 갖게 된다는, 바로 피로 동정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성도 중에서 개인적으로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또한 그러한 헌금에 대해서 곤욕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이 앞에 서는 목사에게도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보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먼저 이 헌금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에서 헌금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내어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연보란 게 뭘까요? 연보는 바로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근데 왜 뜬금없이 이 구제헌금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흉년. 맨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도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이방 지역 교회,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는 지역이에요. 지역. 그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헌금을 바울에게 주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마게도냐 교회에 헌금한 이야기를 왜 할까? 사실은 1년 전에요. 1년 전부터 이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가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 문제,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 재물, 음식 문제, 그리고 예배 문제, 수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헌금이 모여지는 게 지연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연보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뭡니까? 빨리 이제 너희가 처음 시작했지만 빨리 마무리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제 연보, 구제 헌금이죠. 이 연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을 위한 구제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세상을 향한 구제 헌금과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먼저가 이루어져야 될까? 저는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구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물론 여기 있는 교회들도 많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농촌에서 목회하는 교회, 거기에는 그렇게 구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인색할까요? 큰 교회가 보면 장학금 구제라든지 세상 속에서 장학금 구제라든지 아니면 빈곤층을 위한 구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남으로써 지역 신문이라든지 또는 작게나마 교회 이력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넣고서 주변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저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그런 이미지를 받고 전도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명목상 구제 헌금이지만 그 안에는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가 있는 거예요. 구제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했다고 신문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구제 연부의 열심이었던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2절인데요.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좀 문법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합니다. 두 의미가 대립되고 있어요. 환란이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이게 대립되어 있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좀 현대적인 성경으로 의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한번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거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으며 그들 자신이 빈털터리였기에 다른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라고. 저는 이 절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강점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강점이 뭐냐면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이 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경이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떤 환란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환란은 아마도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좀 위험한 접근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풍성한 연보라는 것은 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적은 양의 연보지만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풍성한 연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풍성한 연보가 아닙니다. 1절을 다시 볼게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바울이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풍성한 연보? 아닙니다.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도대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 은혜는요, 이 연보, 헌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4절에 살펴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 일행에게 연보를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와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은혜라는 단어, 대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은혜 그대로 하더라고요. 은혜. 근데 원 뜻은 원래 감사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말이나 행위. 지난번에 우리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이 감사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신약에서는 그 감사가 뭐냐? 구약과 좀 다소 차이가 있어요. 신약에서의 은혜, 신약에서의 감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속의 행위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세와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비유와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성경을 본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은 무엇이 제일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감사의 삶. 하나님께 감사드린 삶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감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렵더라고. 부요하고 가난하고 부요하고 뭔 말이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 있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부유했던 이가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신하여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9절의 이 내용. 바울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 빌립보서 빌립보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 빌립보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과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했다, 겪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불쌍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의 일부를 내놓을 수 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에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다. 은혜가 풍성해지면, 감사가 풍성해지면 좀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물질에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 우리는 집 때문에, 차 때문에,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여유가 있습니다. 나보다 주님과 교회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볼 텐데, 섬기는 일. 우리 보면 이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디아코니아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과부들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과부는 음식을 받게 되고 어떠한 과부는 음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7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7사람이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섬긴다의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영어로 말하면 디콘, 집사. 그리고 이제 보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요. 여기서도 보면 섬기는 일이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근데 이것과 동시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사역도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즉 섬기는 일은요, 봉사란 뜻과 있고 직임이란 뜻도 되고 사역이란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헌금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섬기는 것과, 그것을 연보는 섬기는 것이고 연보는 직분이고 연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대가를 바라는 구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섬기는 일, 이 디아코니아는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을 뜻하는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디아코노스.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머니잖아요. 주방장, 웨이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 매일 식탁을 준비하면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너희들 10불 내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디아코니아, 헌금, 구제하는 일은 완전한 봉사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봉사로,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섬기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참여예요. 참여. 2절에 보면 참여가 나오는데 이 참여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는 사람. 코이노니아. 뭐죠? 교제, 사귐. 이 단어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결혼할 때나 동업할 때, 그리고 공동체 사회생활할 때, 또는 생각과 뜻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정치적인 정당이나 국가를 나타낼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뭘까요? 이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제.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진 상태를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또한 이 코이노니아는 친하다는 증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면 우정 여자분들 딱 보면 우정 반지도 하고 우정 팔찌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그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연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코이노니아는 사귐의 관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제, 사귐. 근데 이런 사귐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있죠? 세상 속에도 얼마든지 코이노니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이라는 그 공통 대상물을 통해서 술 친구와의 교제를 만들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매개로 사귐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사귐은 세상 속에 끝이 없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모임, 어떤 교제. 그런데 이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는 세상과의 사귐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 책을 나누고 책으로 교제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해도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다른 교회도 다 같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귐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연보를 통해서요.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8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헌금을 너무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헌금을 좀 기부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연말 되면 연말 정산을 할 때 물론 뭐 정부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통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긴 하지만 낼 적에는 헌금으로 냈고 정산할 때는 기부금으로 나오고, 헌금은 교회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헌금은 은혜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사명이며 봉사입니다. 헌금은 사역입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와 사귐이며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헌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될지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연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일치. 우리 13절, 14절을 볼게요. 13절, 14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균등이라는 것은 균등도 있고 일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치라는 것을 보니까 수량이나 크기나 가치나 상태에 있어서 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나 유대주의가 강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교회는 다 같은 자매와 형제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어려움에도 더 불쌍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그 소유를 일부를 내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 내린 만나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니까요. 기록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니라. 이 기록된 것 같이라는 말씀은요.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가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이 내려진 것처럼 교회가 내는 연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후에 그가 어려울 때 다른 성도를 통해서 돕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연보, 많은 돈이 아닙니다. 풍성한 연보, 감사, 섬기는, 코이노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헌금을 너무 어렵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일로, 사역으로, 은혜로, 감사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광야에서 그 만나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다른 성도를 돕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